는 오프라 윈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빠뜨리고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감할 때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감사의 일기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기록하는 감사의 제목들은 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감사의 제목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지요. 그가 쓴 책에 보면 그가 감사의 일기에 쓴 감사의 제목들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먹은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기록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날마다의 감사 노트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도록 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감사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나로 인해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것을 일상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함께 등달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 마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함께 힘들고 얼마나 함께 마음이 불행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시각으로 그 일을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불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일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불평하고 원망에 빠져 사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써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며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게는 2딸이 있습니다. 딸만 둘 준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만 줬으면 좀 섭섭했을 텐데 둘을 줘서, 그리고 둘 다 좀 성격도 다르고 모든 기질이 달라서 서로 다른 2딸을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제게 목회지로 맡겨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숙한 아내를 주셔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들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 이렇게 매일 얽매이게 하고 나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마음대로 좀 하고 일탈도 꿈꾸는데 그런 것 한번 못 해보고 평생을 살게 하시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아들을 안 줬어? 딸만 있어서 아들을 있는 사람들 누리는 그런 기쁨을 모르게 하시나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교회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나 나도 좀 큰 교회 멋있는 교회 가면 나도 근사하게 목회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더 이쁘고 현숙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내가 조금만 결혼을 미루고 늦췄더라면 더 좋은 아내도 얻을 수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은 원망과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불평하며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한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갤럽 조사들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한 나라에 속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정을 보거나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거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치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느끼는 행복 지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못한 수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몇십 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지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온통 불평뿐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익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합당한 것,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 것에 마음이 치우쳐 하나님 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유익하지도 못하고 내게 필요치도 않고 내게 선한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유익한 것, 필요한 것뿐 아니라 내 생각에 유익하지 않는 것, 좋지 않은 것, 필요치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이라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것, 정말 무익한 것, 정말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주신 것을 좋게 못 보는 내 마음이 진짜 무익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불의하게 행하고 여러분이 인자하거나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여러분을 인자하게 대하고 여러분을 선대하겠습니까? 부모라도 항상 인자하게 대하거나 항상 선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미우면 지워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우면 그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박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행함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선대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작은 잘못이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잘못한 만큼 저를 벌하시고 조금 큰 거 하면 크게 벌하시고 제가 하는 대로 다 갚아주신다면 저는 주일 올 때마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다시 강단에 세우고 다시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는 대로 다 갚으신다면 저를 이렇게 편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신창이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요, 죄 안에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그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죄의 형벌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도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 고통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가 주는 죽음이라는 형벌 앞에서 좌절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형벌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대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형벌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함을 누리며 살게 되고 이 세상의 육신이 떠나가는 날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지 누구는 잘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대로 공평하게 다 한다면요 저나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인자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선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동안 동자 귀신을 모시고 무당을 하셨던 분이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하시던 것을 경험으로 제게 한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을 섬겨보고 여러 신들을 내가 접해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예수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고 세상에 많은 헛된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고 거기에서 뭔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복을 얻을까 해서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며 귀신에 매여서 혹시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해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방귀가 맞아야 되고 손 없는 날 택해야 되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 것 아닙니까? 손 있는 날 못 박았다가 혹시 해를 당할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밖에 나와서 뭘 하나 먹어도 제대로 혼자 못 먹습니다. 보시래 하고 귀신을 먼저 달랜 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의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서 혹시 귀신이 나를 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해하거나 할까 봐서 그래서 부적을 써서 사람마다에 넣고 사람마다 아십니까? 넣고 다니고 또 뭐 베개 속에 넣기도 하고 집에 붙이기도 하고 트렁크를 열어보면 명주실에 묶인 명태가 묶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매여서 평생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안심이 못 되어서 늘 가서 물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의 창조자시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도록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중에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부를 뿐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 안에서 살아감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물과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이 오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안 줬다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만 해도 하루에 얼마치 마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를 그렇게 마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집에 거들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 공짜, 무한 리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값없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해가, 이 땅의 달이,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가치 없는 돈을 쫓아서 살아가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었으면 뺏길까 불행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생각해서 불안하고 형제간에 그 돈 때문에 싸워서 불행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더 많이 못 벌어서 불행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고 결국은 불행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요, 이 땅에 있는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금방 기쁘다가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는 형제들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값으로 환산해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거저 주어서 공짜로 누리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무한 리필로 누리면서 돈으로 사는 지극히 적은 것들이 내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정말 좋은 것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고 나는 없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있어야 될 것은요, 다에게 주셨어요. 공기는 다 있어야 되는 게 다 주시고, 물은 다 있어야 다 주시고, 하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다 주시고, 가족들, 이 사랑 이런 것은 다 있어야 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은요, 또 있어야 될 사람에게만 주고, 연약한 사람에게 주고, 안 주면 빚질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없다고 불평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만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주셨다, 이게 저에 대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좋은 걸 주셨는데 입 딱 닫고는 가서 마치 자기가 어디 가서 벌은 것처럼, 자기가 어디 가서 힘들어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주신 이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 생각해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어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받고도 마치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힘을 얻은 것처럼 막 자랑하면서 교만한다. 이것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과 필요한 것과 유익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행복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것을 자랑하고 이러면 우리가 배가 아프잖아요. 왜 배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배가 아픈 것입니다. 정말 주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는 것은 행복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누려야 될 행복을 잃어버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가족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없어봐야 있는 것에 감사함을. 만약에 여러분, 공기가 없는 곳에서 체류탄 가스에 있는 군대 가서 거기 가스실 이런 데 들어가서 1분만 있어 보면 맑은 공기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공해가 심각한 동네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있을 때는 참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한다는 게 감사해집니까? 잘 몰라요. 아파 보면 건강한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아픈 사람은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프지 않는 것. 그냥 일상의 삶이 그렇게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잠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맛보고 그때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 그런 학교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볼 때 좋은 것 필요한 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무익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내게 유익해서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감사하지 뭐 내가 이게 왜 필요할지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것 너무 비교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교한다. 비교. 자식들도 비교하면요 둘 다 망합니다. 자식을 비교하면요 둘 다 망칩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야 둘 다 사는 것이지, 둘을 비교하면요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둘 다 마음속에 상처가 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요 못된 심성, 죄 때문에 못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잘 비교 안 합니다. 늘 우리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요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있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인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봄으로 불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은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게 있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안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진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복되게 살기 때문에 그걸 없게 하신 것이고, 없어야 유익하기 때문에 없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할 때는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없어야 복된, 있으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좋을 사람이고 건강이 좀 처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동기함과 건강의 기점을 알게 되면
없어서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게 하신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없어야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은 그것을 안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이 지혜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서 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지 않는가? 그걸 돌아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회복하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어지며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한 것임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